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루를 예배로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힘과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자격 없는 죄인을 우리 주님이 세우셨으니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사용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아서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는 여기서 여러분은 계신 곳에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도기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의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간단하게 베드로전서가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베드로전서의 저자는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쓴 책이 베드로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책이 쓰여진 연대는 대략 63년에서 64년경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약 30여 년 후에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베드로전서가 언제 기록되었냐면은 바로 네로 황제의 핍박을 앞둔 시기에 이 편지가 기록되어서 그 로마 그 제국 안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에게 이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견딜 수 없는 큰 핍박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네로 황제가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로마 그 네로 황제가 처음에는 정치를 잘하고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나이다, 가이사에게 상소를 할 때 그 가이사가 바로 네로 황제입니다. 그만큼 처음에는 네로 황제와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네로 황제는 사실 이 집안이 가슴 아픈 그 사연이 있는데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은 이 네로 황제의 집안은 그 대대로 근친상간이 있었던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문제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로 황제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황제로 세우기 위해서 남편을 독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아버지를 그 아내가 독살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네로 황제가 이 네로가 황제로 등극하게 되는데 결국은 네로 황제도 어머니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네로 황제가 사실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게 되었었는데 이 황제가 어느 날은 시를 쓰다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저지르게 되냐면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근데 이 화재가 꽤나 큰 화재로 번지게 되면서 그 로마 시내에 굉장히 많은 구역이 불타서 다 전소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서울 시내에 불이 나는데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그리고 양천구까지 불이 다 나버리니까 민심이 흉흉해지게 되고 여론이 악화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은 네로 황제가 자기의 그 왕권이 유지되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을 빚게 될 법하게 되니까 네로 황제가 이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덮어 씌우냐면은 바로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재의 원인을 덮어 씌우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로마 정부뿐만 아니라
로마 시내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과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내 모든 사람들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가 되고, 그리고 정부 권력을 동원해서 이 공권력을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이때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하게 되고,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을 역청에 담궈서 네로 황제의 정원을 비추는 그 등불로 사용할 만큼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큰 핍박을 앞둔 시기에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써서 장차 당할 핍박을 이기고 견디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핍박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는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망의 서신입니다. 베드로 전서는 핍박을 앞둔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가 베드로 전서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바울의 바울의 편지들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편지가 바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는 소망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다음에 등장하는 요한 1, 2, 3서 요한서신은 사랑을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믿음, 베드로는 소망, 그리고 요한은 사랑. 각자 물론 모든 모든 성경이 다 믿음, 소망, 사랑,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다 들어있지만은 굳이 구분하자면은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고,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했고, 요한은 사랑을 강조했던 그런 편지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 그리고 장차 고난 속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이 꼭 읽어야 될 편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어느 땐가 장차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몰아닥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매주 목요일마다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장차 우리에게 닥칠 환난과 고난 가운데 소망 가지고 이기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소망의 서신을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득한 소망을 담은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굉장한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베드로가 소망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빠졌지만은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베드로는 소망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충분히 소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베드로도 네로 황제 박해 당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그토록 소망했던 예수님, 그토록 소망했던 천국을 소망하며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라는 성경은 지금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한 사람들이 읽어야 될 편지입니다. 지금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이 읽고 소망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낙심하고 소망하고 수많은 문제 가운데 근심 걱정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계시다면 소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7절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내용 오늘 함께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베드로전서는 성도들을 나그네라고 지칭합니다. 바울은 대부분 형제들이라고 지칭을 하는데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는 특별히 성도들을 나그네라는 표현으로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집이나 고향을 떠나서 떠도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자기 집이나 고향을 떠나서 떠돌고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 나그네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이 땅에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나그네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지금 로마 제국의 각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은 너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나그네야라고 그렇게 지칭하며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제 2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면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비록 나그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존재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랍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각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나그네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난민이고 두 번째는 대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그네의 두 종류는 바로 첫 번째는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불법 체류자와 같은 난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나그네이죠. 자기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불법 체류자와 같은 난민도 자기 집과 고향을 떠나서 떠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나그네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대사가 무엇이냐면은 국가를 대표해서 외교 사절로 파견된 바로 대사가 있는데, 이 사람도 자기 집과 고향을 떠나서 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나그네이지만은 이 사람들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난민과 대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나그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와 같은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대사다, 이 말입니다.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주중대사로 굉장히 뛰어난 외교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주중대사로, 중국 대사로 13년 동안 이 중국 대사로 활동하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참 잘 믿는 분이신데, 대한민국에서 중국 대사로 파견되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중국과 외교 관계를 잘 유지하는 역할을 하셨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분이 예수님을 잘 믿고 계셨기 때문에 중국에서 중국 대사로 활동하시면서 이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대한민국으로부터 파견받은 대한민국의 대사이지만은 이분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셨던 분이 바로 김하중 장로님인데, 이분이 쓴 책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읽어봤는데, 이분이 대한민국 대사로 중국에서 활동을 하셨지만은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대사로 여기시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한쪽 귀퉁이에서 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셨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 보호받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도는 불법 체류자와 같은 난민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래서 하나님께 사용당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내 목숨까지 위태로운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깜빡 좋으느라 지금 뭘 따라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사실을 믿고 고난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대사로 택하여 주신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을 주셨는데 그 소망이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답니다. 자,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대사로 불러주신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을 주셨냐면은 산 소망을 주셨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새 생명 얻은 우리에게 산 소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 소망은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소망이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 소망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소망은 죽은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산 소망인데 이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각자에게 다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배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다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대학에 입학하는 진학이 소망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취업이 소망인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멋진 남자 멋진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싶은 이 결혼이 이 소망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내 집 한 칸만 마련했으면 참으로 좋겠는데 이와 같이 내 집 마련이 소망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가치 있는 일이고 이 모든 것들을 이 땅에서 잘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학도 취업도 결혼도 그리고 내 집 마련도 영원한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각자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참으로 가치 있는 소망이지만은 이러한 이 땅에 있는 소망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산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러한 소망들은 시대마다 다 변하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공채 시험 경쟁률이 하늘을 찌르듯 했습니다. 노량진에 가면은 수험생들이 가득 공천났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공무원 공채 시험 경쟁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을 이제 더 이상 늘리지 않고 공무원 숫자를 줄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요즘에는 공무원 공채 시험을 응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공무원만 되면은 내 평생 참으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자꾸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소망은 시대마다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슬픈 소식이 들리고 있죠. 예, 빚을 잔뜩 끌어다가 이 집을 산 사람들이 집값 떨어진다고 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내 집 한 칸, 아파트 하나만 사면은 참 소원이 없겠는데 그 아파트 값이 곧 떨어질 거랍니다. 이와 같이 이 땅의 소망은 시대마다 변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산 소망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소망이 산 소망인데, 하나님이 주신 산 소망이 어떤 것인지 이제 4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산 소망은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산 소망이 무엇이냐면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산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산 소망의 특징을 이 기록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썩지 않는 데입니다. 썩지 않고, 썩지 않는다라는 말은 죽음이, 사망이 손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사망이 손댈 수 없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더럽지 않고, 악이 더럽힐 수 없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쇠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시간이 손상시킬 수 없는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리고 쇠하지 아니하는, 바꿔 말하면 죽음과 죄와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러한 기업을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주셨는데, 이 기업이 무엇이냐면 바로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참된 산 소망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신다면은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해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 주시려고 미리 마련해 두시고 하나님이 잘 지키고 보호해 두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는 겁니다. 하늘에 간직해 두신,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이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소망을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두시고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예비해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 소망하며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산 소망에 대해서 예수님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계시는 동안에,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도 이러한 산 소망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말 같지만은 한마디로 이런 얘기입니다. 너 나랑 같이 살자. 너 나랑 같이 살자. 이 얘기입니다. 너 이제 나와 같이 영원히 우리 한 집에서 같이 살자.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청혼하시는 말씀입니다. 너 이제 나랑 같이 살자. 내 아이를 낳아도, 이렇게 이 청혼하죠. 내 아이를 낳아도 이렇게 청혼하는 것처럼 너 나랑 같이 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청혼하시고 프로포즈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청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은 바로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소망을 붙들 때에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로 황제의 견딜 수 없는 그 극심한 핍박 가운데 무슨 수로 핍박을 이기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이 있지. 그렇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같이 살자고 하신, 나에게 청혼하시고 나에게 프로포즈 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그 예수님이 이제 잠시 후에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셨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여러분, 이 땅이 참으로 지옥을 방불할 만큼 너무나 고통스럽고 소망 없는 이 땅이지만은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야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참으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아마 많은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 속에 염려하며 근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짊어지고 수많은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참으로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땅의 삶은 소망이 없고 지금 너무나도 힘들어서 내 감정조차 주체가 되지 않아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참으로 눈 뜨는 것이 너무나 두려울 만큼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고 너 나와 함께 살자라고 나에게 청혼하신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 소망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의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닥칠 고난과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자.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막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문제를 짊어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그러한 가운데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자,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산 소망이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신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은 산 소망이 있는 우리, 바꿔 말하면은 예수님의 청혼을 받은 우리,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근심할 것이 아니라 기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보호하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엄호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군사가 지키듯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모전단이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작전을 수행하게 되면은 항공모함 안에 그 항공기와 전투기가 대략 100대에서 한 130여 대 이 정도의 항공기를 그 전투기를 탑재하고 항공모함이 작전을 수행할 때, 여러분 항공모함이 작전을 수행할 때 배 한 척만 가는 게 아닙니다. 이 항공모함 자체에는 이 전투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전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항공모함을 지키기 위해서 동서남북으로 이지스함 4척이 항공모함을 지킵니다. 그 엄청난 화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이 함정 4대, 이지스함 4대가 항공모함을 적의 공격으로 지켜줍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수중에는 핵잠수함 한 대 내지는 두 대가 수중에서 이 공격해오는 적으로부터 항공모함을 지켜줍니다. 핵잠수함이. 그리고 공중에는 조기 경보기를 띄워가지고 반경 수백 킬로미터 내지는 뭐 1000킬로미터 안에 어떠한 적의 공격도 막아내고 방어할 수 있도록 조기 경보기가 띄워가지고 항공모함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4척의 이지스함, 수중에는 2척의 핵잠수함, 공중에는 조기 경보기를 띄워서 항공모함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와 똑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당하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호라는 말은 고난 자체가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고난이 있지만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고 해서 고난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우리가 겪고 통과해 가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심 가운데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시험. 네로 황제 박해가 네로 황제가 핍박을 할 때에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시험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산채로 기독교인들이 끌려가서 산채로 기독교인들을 동물의 가죽으로 쌉니다. 그리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기독교인들을 그 경기장 한복판에 두고서 개나 이런 야생 동물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은 개나 야생 동물이 막 달려들어서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죽여서 뜯어 먹었습니다. 이런 시험을 당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인들을 역청에다가 산채로 담굽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을 밤에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산채로 역청에 담궜다가 그 기독교인들을 이 등불의 횃불의 심지처럼 사용해서 기독교인들을 태워가지고 네로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데 사용했습니다. 이만큼 여러 가지 극심한 시험을 당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과 시험이 비록 성도들의 목숨은 빼앗아갔지만은 그들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 산 소망은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네로 황제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악한 원수가 그 많은 고난과 핍박과 시험을 성도들에게 가해서 그들의 목숨은 비록 빼앗아갈 수 있었지만은 성도들 안에 있는 천국의 소망, 산 소망은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천국 가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프로포즈 하셨다니까요. 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같이 살자,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소망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빼앗길지라도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바라는 이 소망만큼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소망만 붙들고 있으면은 장차 우리에게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닥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AD 64년경에 시작된 네로 황제의 이 핍박과 박해는 자그마치 얼마 동안 이어지냐면은 약 250여 년간 이어지게 됩니다. 네로 황제 이후에 250여 년간 이 박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화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견딜 수 없는 박해와 탄압을 당했던 것이 이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50년 동안이나 이어졌던 이 박해를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6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베드로가 잠깐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250년 동안의 박해를 잠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망에 비하면은 잠깐인 것입니다. 눈 한번 딱 감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드리면은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환난과 핍박은 잠깐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참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막 무너질 만큼 마음이 어려운 문제를 안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베드로는 그 어려움을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도 이 네로 황제의 박해와 환난과 핍박 때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만큼 베드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던 베드로의 마음속에도 이 환난은 잠깐뿐이다, 이제 장차 나에게 주실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잠깐뿐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겼던 것입니다.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입을 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조차 내뱉을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 나와 함께 살자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는 시간적으로 큰 길고 견딜 수 없는 긴 환란을 잠깐이라고 표현했듯이 바울은 현재 당하는 견딜 수 없는 이 큰 환란을 경한 환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만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 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고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이고, 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을 여기서는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을 금을 세공하는 작업에 비유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을 금을 세공하는 작업에 비유했습니다. 금을 세공하는 작업은 무엇이냐면, 불순물을 걸러내는 작업을 통해서 더 순도 높은 순도 높은 금으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금을 세공하는 작업인 것입니다. 불순물을 다 걸러내서 그 믿음의 시련을 여기에다 비유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와 악과 이런 불순물 같은 것들을 다 걸러내고 우리를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장시켜내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당하는 그때에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오히려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걸러지게 되고 우리 믿음이 정금과 같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자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시련을 통과한 자가,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불순물, 온갖 죄와 악과 더러운 것들을 다 끄집어내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제가 이런 문제를 겪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 가운데 견디고 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불순물을 다 걸러내시고 우리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내셔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이 확 불어닥치게 되면은 진짜와 가짜가 정확하게 걸러지게 됩니다. 그렇죠. 풀무불에다가 이 금 원석을 딱 넣으면은 녹여가지고 불순물과 금이 딱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순물은 다 걸러내고 가짜인 불순물은 다 걸러내게 되고 진짜인 금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을 계속해서 연단하고 세공하게 되면은 진짜는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금은 더 순도 높은 이 정금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게 되는 것이고, 진짜는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 앞에 좌절하고 낙심해서 떨어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임을 증명하고, 하나님 앞에 진짜임을 내가 설 수 있는, 진짜라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더욱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 속에서도 수많은 핍박과 환난이 몰아닥쳤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환난과 핍박이 몰아닥쳤을 때
오히려 교회 안에는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오히려 교회가 더욱더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큰 환란이 있었지만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에 뭐 6천만, 많게는 600만, 많게는 900만, 1000만 명까지 잡고 있는데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한국교회 자체가 한국교회가 지금 문제가 많고 타락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한국교회 자체가 한국교회를 그렇게 평가할 만큼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지금이 오히려 교회가 타락한 것 아닙니까? 핍박과 환난과 시련 속에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생명력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의 시련을 거부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핍박이 내게 닥칠지라도 이길 믿음과 은혜와 소망을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핍박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셨습니까? 주님, 저는 이런 시련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소망을 주시고 이 소망 가운데 내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서 우리 주님의 뜻대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소망의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고난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주로 뭐에 비유하냐면은 소망은 배의 닭과 같다고 합니다. 소망은 배의 닭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닻을 내린 배는 이 닻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배 이 밑에 물 밑에 딱 담궈가지고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닻입니다. 여러분, 닻을 내린 배는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와 똑같이 소망을 가진 자는 환난 가운데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은 배의 닭과 같은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자는 환난 가운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닻을 내린 배가 폭풍 가운데 흔들리지 않듯이 소망을 가진 자는 환난 가운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소망은 배의 돛과 같습니다. 배 위에 활짝 펼친 그 돛과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여러분, 돛을 활짝 펼치면은 그 돛이 바람의 힘을 확 받아서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소망을 가진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소망을 가져서 배의 닷과 같이 돛과 같이 환난 가운데 요동하지 않고 또한 환난 가운데 참으로 소망 가지고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두려움만 있으면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소망이 있어야 힘을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어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심판과 지옥을 두려워하며 벌벌벌 떨기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소망이 넘쳐서 소망 가지고 기도하고 소망 가지고 고난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 안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 안에 갖기를 원하시는 것은 천국을 향한 산 소망을 갖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을 주셔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기며 주님 뜻을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그런 악한 원수는 이 소망을 도적질해 가서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이 원수는 떠나가게 하시고 소망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병을 고쳐라 명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못된 원수 귀신 질병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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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도들 소망 가지고 이기며 승리하게 하시고 작정기도 기간 동안에 애절하게 믿음으로 구하여 소망 가지고 응답받게 도와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자도 강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